지난주 말씀과 연결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사역, 철저한 헌신 가운데서 기도했던 일들, 말씀 중심으로 사역했던 일들, 그리고 차별 없는 전도를 했던 일들을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명예로운 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예배소 교회를 너에게 맡기니까 예배소 교회를 잘 좀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지난주에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자기가 일한 것들을 강조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희 자신들을 잘 살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살펴보고 나를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지 한 가지 답을 주었는데 그것이 32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뭐가 장로들을 든든케 하며 뭐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을 희망이 있게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장로들 감독들을 불러놓고 강조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 교회를 섬기기 전 네 자신이 반성하고 잘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니까 말씀 붙잡고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된 것은요 벌써 24년이 지났어요. 좀 일찍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도쿄 기독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물론 제 힘으로 다 할 수 없기에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인정해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보다는 그 일에 저의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말한 것 중에 지난주 우리가 보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데 25절과 26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다시는 못 본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다시는 에베소로 올 기회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엄숙하게 증언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좀 마음이 그렇죠? 무거운 말씀이 듣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만큼을 다 했는데 이제 너희가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거는 너희들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목사가 헌신해야 되고 장로들이 헌신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신앙은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여러분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은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는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룩한 모임이며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시간을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일 예배만 드려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할 확률도 높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생명이 아닙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 생명이 점점 짧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 1시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담임 목사나 여러 사람들과 얼마만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내 생명을 여러분들 어떻게 드리시겠어요? 시간을 내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아닐까요?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역했던 것을 자랑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간증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잘 돌보라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만났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3절에서 3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이 말은 나는 너희 교회에서 물질을 탐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내가 손수 해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나는 너희 교회에서 사역할 때 물질 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은 자비량으로 내가 해결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너희 장로들, 너희 감독자들, 너희 목회자들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물질을 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장로들도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물질을 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을 내가 손수 해결한 것처럼 너희들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34절에서 나는 필요한 것은 내가 손수 해결하였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이 자비량 선교하였으니 오늘날 목회자들도 자비량으로 목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 깊은 뜻으로 우라를 가했을 때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비량 선교에 대한 말보다 에베소 교회가 물질에 대해서 인색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질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분명 자비량 선교를 그 에베소에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인색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빌립보서를 보면 압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나를 돕지 않았는데 너희가 선교 헌금으로 나를 도왔다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가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물질 보내주는 것을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잘 받아서 선교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선교 헌금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는 물질에 인색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물질을 가지고 사역을 또 선교에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4절의 본문은 자비량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분명 물질에 인색했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충분히 사례를 주지 못했다고 추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너희가 돈을 안 줘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열심히 일해서 살아라. 그리고 이제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에 인색한 교회가 되지 말고 베풀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의 정확한 근거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바울이 야 너희 나한테 선교헌금 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잘못됐겠죠. 바울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물질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단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힘써서 일하고 힘써서 일한 것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중요한데 물질을 해석할 때 늘 내 관점에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 에베소 교회에 너희는 인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투자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인색하지 말고 정말로 너희가 주위에 있는 교회에게 주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너희가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요, 가끔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둘이 한국인의 마음에 담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사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항상 뭐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서도 행복하게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별로 않잖아요. 성경적인 것도 이 단어에 대한 뜻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그 해피라고 번역할 때가 많아요. 브레시드라고 할 때도 있고 해피라고 할 수도 있는, 해피는 행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의 의미랑 또 한국의 의미랑 또 틀릴 때가 있어요. 그 영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어에 아마 포춘, 오늘 사전 찾아봐서 F-O-R-T-U-N-E 좀 이렇게 물질적인 포춘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뭐예요? 해피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해요. 너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때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 오복 같은 거, 건강 같은 거, 물질 같은 게 확 돌아버려요. 그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번역해 놓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단어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해서 뭐야, 마음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 복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니라 그러면 뭔가 이해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과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일본 말도, 행복이라는 일본 말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시아와세라는 단어가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분에 있어서 구별이 되는데, 복이라는 단어는 유후꾸나 것도, 유복한 것.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꼬로까라 미치 타리 때 이루 것도, 마음에 아주 기쁨이 충만한 것. 우리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이 쓸 수 있지만 사용 용어가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셔요?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요? 행복하게 살라고. 맞는 것 같죠? 복과 행복은 한국인이 쓰는 단어에서 그래서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받은 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복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개념이라고요? 행복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일본 말로 사이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해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복이라는 복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 하지 못하면 받은 복이 더 좋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도 참아라 참아라 하니까 의도적으로 고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루터가 로마에 갔다가 놀란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인내하면서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도 고난 속에서 뭐를 느끼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복.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땅에 속한 것은 받기만 합니다.
땅은 하늘로부터 햇빛을 받죠. 이슬과 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받을 때에 일시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기쁨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받은 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복 때문에 불행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 2주 안에 요즘 1, 2주 전부터 한국의 명성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한국의 텔레비전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 유명한 JTBC 그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 그 텔레비전에서까지도 명성교회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그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에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복 때문에 그 교회는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복과 행복은 다릅니다.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는데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기 때문에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는데 많은 것이 나에게 더 올 거라고 내가 100원을 줬더니 하나님이 1000원 줄 거라고 생각하면 행복이 올까요? 그건 거래예요. 100원을 줘서 내가 10원밖에 안 남았는데도 우리는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받은 복을 간직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받은 복은 나눠야 줘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그 복을 사원들과 나눠 주어야 행복한 회사가 되는 거죠. 교회가 복을 받으면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또 세상에 복을 나눠줘야 되죠.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주어졌을 때 나누지 못하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 때 행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의 단어와 조금 전에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침에 찾아봤더니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복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한국인의 의미를 생각하면 행복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은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행복은 창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 명예, 자녀, 건강의 복 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행복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은 보일 수 있지만 행복은 진짜 오리지널 디자인이잖아요.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또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돈은요 예수님 안 믿어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행복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은 인격과 관계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에 오르고 사업을 경영하고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혀에 독을 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은 인격과 비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앙과 비례합니다. 비인격자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진심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참 인색하다. 인색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립단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한 교회란다. 결국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행복한 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것. 주면서 행복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했던 것이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너보다 어려운 것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습성 중에 좋지 않은 습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아직까지도 못 버린 습성들이 있는데, 자기들보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분명 아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나의 행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또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인색하지 않고 주는 삶을 살으면 나에게 주어진 복이 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주면서 살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번 은혜를 받아서 주면서 살았는데 근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그런 질문 받으면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저 대답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이 안 나와. 집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가지고 생각해야 또 답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주면서 뭔가를요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주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뭔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주고 나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사실 마음 아픈 일들만 우리들은 경험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님 주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조금 거래가 섞이는 거죠. 기대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들어가죠.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셨죠. 유월절 식사인데 유월절 식사에서 성찬이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으셨고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주실 때마다 앞에 사용한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례를 하시고 떡을 주고 사례를 하시고 뭐를 주셨다? 포도주를 주셨다. 지금 말로 바꾸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자기 몸 드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거죠. 준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것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요, 그냥 야 이거 먹고 네가 힘내라 그러면 아니라 뭐예요? 주는데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감사해요? 주는 사람이 감사. 이거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능하겠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데 해야 돼요. 우리는 주면 상대방이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주면서 본인이 감사하면서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많이 나시죠? 이 성탄절 때는 별로 안 울어요 우리가. 그런데 부활절 때 고난주가 때는 참 많이 울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저 때문에 고난당하셨는데 그 내가 당해야 되는데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당하면 좋겠는데 말만 하죠. 내가 십자가 돼야지는데 자기는 십자가 죽어도 앉으려고 그러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아유, 아프셨겠네요. 예수님 너무나 불쌍해. 그러니까 저희 남자분들, 여자분들 가운데 또 학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했을까요? 답 나오셨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주면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지만 예수님은요, 불쌍하게 살지 않았어요. 최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니 사람들의 모든 죄가 해결받을 수 있고 죄값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구나.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죽어주니까, 내가 또 부활해서 살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진짜 주면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 주면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만 세겠어요? 아니면 복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예수를 믿는데 그 행복하신 그 예수님 조금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